가지 모습이 있는데 지나간 어제 과거가 있고 오늘이라는 현재도 있고 내일이라는 미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가 소리를 합니다. 과거는 추억이 있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어렸을 때 자란 곳에 한번 가보고 싶고 어렸을 때 찍었던 남겨놓은 사진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은 그런 그리움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름답고 예배드릴 수 있음이 또 소중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때로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가치 있게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됩니다. 내일은 미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 미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 세 가지 것을 고백을 합니다. 13절 14절 중심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 과거 현재 미래를 고백을 하는데 먼저 과거의 모습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 이미 지나갔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현재 있는 것 아직 자분절로 여기지 않는다. 미완성이다. 뭔가 가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 세 가지 과거, 현재, 미래를 고백하는 그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는 지나가고 잊어버려야 되는데 먼저 지나간 과거를 잊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루기 전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꿈에도 기억해야 될 게 은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는데 이제 4절부터 1계명, 2계명 계속 되는데 거기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10계명을 주게 된 배경, 동기, 서론이 기록되는데 거기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너희 하나님이라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를 먼저 강조하고 10계명이 시작이 되는데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롭게. 거꾸로 오면 안 됩니다. 은혜는 노래색이고 원수는 흐르는 물에 던져보내라 했는데 거꾸로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안 좋은 일을 두고두고 생각한다. 이 불행한 인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걸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기적의 연속,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부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지금 요즘 우리 너무 덥죠. 근데 광야 40년은 더 더웠습니다. 낮에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기적이죠. 아니 하루만 옷을 입어도 땀 냄새가 나고 몇 년 입으면 다 헐어버리는데 40년간 헤어지지 않았다? 빨래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냄새도 안 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40년 동안 뭘 먹었는가?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였습니다. 아니 세상 역사에서 어디에서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지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은 역사는 세상에 그 출애굽기 40년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그 날마다 은혜 감사했는데 불행한 것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이 가장 많았던 때가 40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고정적인 단골 메뉴가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이게 반복된 역사의 레파토리입니다. 불평. 그런데 실제 그것이 좋았는가?
애굽에 살 때 그들은 노예로 살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했던 그곳이 노예 생활인데 그 비참한 생활을 잊어버리고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먹을 것도 많았는데 그곳에 있을 때 그들이 비참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 곳입니까? 그때 약속의 땅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출애굽을 하는데 불과 얼마 못 가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있는데 불평원망 잘못된 역사죠. 은혜는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기억하는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잘 믿다가 엉뚱하게 아이고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친구들하고 놀러 다닐 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곤란합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 잘못된 생활을 떠나겠다는 의미가 있고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어버리고 새 출발을 기록을 하고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의 표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모두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의 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뭔가 하면 옛사람 이전 것은 지나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다음 말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로운 것이 되죠. 이전 것이 여전히 붙들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버려야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찬송가 고백으로 한다면은 우리 조금 전에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이루다. 이 고백을 드렸다면은 우리는 옛것이 얼마나 버려졌는가를 또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먼저 옛것을 버려야 됩니다. 엄마가 새 옷을 사왔습니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죠. 헌 옷 위에 입는 아이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옛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 출발하는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들이 벼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벼와 그물을 들고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벼와 그물을 버릴 수는 없어도 뭔가 버리는 흔적이라도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옛것을 버리지 않고 은혜는 구하고 싶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사람들은 자꾸 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숨이 있죠. 숨에는 들이마시는 들숨이 있고 내뱉는 날숨이 있는데 들이마실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뱉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뱉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은혜 구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새 생명을 입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새로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날숨, 이산화탄소를 뱉는 것처럼 뭔가 잘못된 것을 버려야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우리가 숨을 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아니 산소 들이마시는 건 좋은데 이산화탄소 뱉는 것은 힘들다. 계속 산소만 들이마시고 싶다. 가능할까요? 숨 막혀야 죽죠. 근데 이상한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새로운 은혜는 기대합니다. 엄청나게 사모합니다. 근데 뱉는 것은 싫어합니다.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계속 산소만 들이마시겠다는 이상한 현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이게 쉬울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 힘들다고 땀방울 핏방울 새도록 기도했던 게 십자가였거든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어린아이들이 소풍가는 기대감은 전혀 아니죠. 예수님 좌우편 영광을 기대하는 제자들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자존심도 필요 없고 물질도 건강도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지혜가 있고 어떤 영광이 있다면, 많은 재산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건 맞는데 손세에서 예수님 안에서 누려야지 예수님 밖에서 그거 누리고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고,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고, 난로 안에 있는 불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데 난로 밖으로 나가서 집안을 태우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지 예수님보다 그게 더 먼저고 신앙이고 뭐고 복만 받고 싶다, 이거는 저주가 됩니다.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울이 버렸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버린 것을 그냥 둬버린다,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그것을 다시 바울에게 주셔서 쓰게 만드십니다. 바울이 버린 학문, 하나님이 다시 바울에게 주셔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른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심오하고 교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의 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의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쓸모없는 바리새인 인간의 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의, 생명의 의를 허락을 하셨고, 바울이 종교 기득권 바리새인의 의를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셔서 멋지게 일하셨는데, 무슨 의미가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버린다, 나는 뭐 먹고 살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리고 주는 것이 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주는 것이 복이에요. 줘야 내가 살아요. 상대방도 기쁘고, 옹달샘의 원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만 아니라 자연 원리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옹달샘은 밖으로 자꾸 줘야 살아있잖아요. 주기 싫어서 움켜주면 썩습니다. 줘야 옹달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이게 주는 원리입니다. 옮겨진 것을 내놓아야 거기서 새 출발이 가능하고, 옮겨진 것을 내놓아야 거기서 참된 행복의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가끔 드리는 사개오, 세리장, 예수 만나기 전에 옮겨지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고, 근데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왕따당했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사개오 모습은 사개오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외로울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사개오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재산 절반을 내놓고 토세당은 4배로 갚고, 그리고 사개오는 바뀌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을 주셨는데 참된 행복이 뭔지를 알게 하셨고, 진짜 자유한 복을 그때 사개오가 누리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막 주잖아요. 힘들어도 뭔가 만들어서 주고 싶고, 부모만 기쁠까요? 자녀도 기쁘죠. 이게 주는 자의 원리예요. 근데 이 모습은 우리가 부모로서 당연히 있는데, 이게 좀 이제 넓어지고 깊어져야 돼요. 부모와 자녀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삶의 긴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고 보면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주는 자의 복이 뭔지는 주는 자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의미를 알게 될 거다. 순종하는 자가 안다. 주어보면 주는 자의 복이 뭔지 안다. 간혹 혼인잔치에서 물을 주다 보면은 그 물이 왜 어떻게 포도주로 받게 되는지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여호와의 복을 아는 것처럼 주는 자가 압니다. 자,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이 다양한데 버려야 할 것의 핵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죄를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아니 먼저에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 가운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아니 죽었다면서 왜 살아? 죄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가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버렸다고 기록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 떠난 게 아브라함의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섬기는 곳,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파는 장사였거든요. 거기를 떠났다는 의미는 고향을 떠난 게 아니라 죄를 떠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약복강 기도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읽었던 성경이 약복강 기도가 나오고요.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합니다. 천사와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핵심이 뭔가? 야곱이 가졌던 추악한 것, 간사하고 노적질하고 속이고 맨날 도망다녔던 그걸 해결하는 게 약복강 기도인데 뭔가 하면은 죄를 떠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죄를 버려야 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원한다면,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죄를 버리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한 마음, 이루기 전에 먼저 죄를 버리고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받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경우,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붙잡지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한 것도 아니고 너희 죄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답이 돼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된다. 먼저 해결하라. 그래야 새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이 모든 것을 버린다는 표현을 하면서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표현을 합니다. 배설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조금 고상한데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똥이라는 표현입니다. 똥처럼 버린다. 똥은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해결해야 시원하잖아요. 똥이 아까워서 똥을 싸는 걸 참고 견디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싸고 나서 그거 포장지에 싸서 가방에 넣어 다닌다? 여기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표현했던 그게 그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게 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까운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깝긴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표현을 똥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똥이 아니거든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게 뭐였는가 하면은 바울의 자부심이었던 학문, 아니면은 권세, 바리새의 기득권, 엄청난 것들입니다. 버리기가 쉽지 않죠. 바울은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최고의 학문, 수석 졸업생, 지금으로 말한다면 서울대 수석 졸업생, 아니면 더 넓게 얘기한다면 미국 하버드의 수석 정도는 됩니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젊은 나이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권세를 갖고 모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두목이 되는데 그 자리는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지금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가운데 최연소 국회의원, 아니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힘의 상징이 검사인데 검사를 넘어서 검사장도 보통 다른 지역이 아닌 중앙지검 정도 되는, 그걸 바울이 버렸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새 출발을 하면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그렇게 버렸는데 나는 예수 믿고 무엇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친구와 관계에서, 물질에서, 세상 가치관에서 얼마나 버렸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걸로 이걸 일으키는 곤란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버려야 달라지죠. 예전에 세상 친구가 좋았다면 이제는 교회 친구가 가깝고 좋아지고, 세상 친구는 좀 부담스럽고, 예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또 교회 중심으로 남을 섬기는 기쁨도 있고, 이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혹시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 예수 믿더니 좀 변했다? 이 말 들은 건 당연합니다. 혹시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가 너 교회 나가도 우리하고 별로 다른 게 없네? 이런 말 들으면 곤란합니다. 뭔가 바꿔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에 신학을 표현하는 부정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재판관이 이제 판사로서 재판관을 하는데 믿는 사람도 많이 겪었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이게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좀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교회 다녀도 될 수 없네. 이렇게 좀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세월이 흘러서 마지막 결론은 뭐였냐면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하네. 이렇게 말이 바뀌었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현실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그냥 옛날 옷을 입은 그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흔히 하는 말로 옷만 바꿔 입었다. 기독교 옷만 입었다. 사상은 그대로인데 불교 영향을 계속 그대로 받으면서 때로는 점쟁이 집도 찾아가면서 교회 앉아있는 이건 옷만 바꿔 입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건 좀 그래도 완화한 표현이고 좀 더 심각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가운데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양의 가죽을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아주 흉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근데 양의 모습을 쓴다. 이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러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 그렇다면 어쩌면 이 말씀은 평신가보다는 저 같은 목회자에게 해당될 수도 있는 말씀. 좀 두려운 말씀이지만은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아까운 버리기 쉽지 않는 것을 버렸는데 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거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비밀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버렸다고 고백을 하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누가 버리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버리게 된다는 원리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천국 비유 가운데 두 가지 비유, 하나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 또 하나는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니까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나고 모든 진주를 다 정리해서 그 진주를 판 비유.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진짜 보물을 발견하면은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걸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이 그걸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감춰두고 그걸 사기 위해서 갑자기 문서 정리하고 다른 집 팔고 농 팔고 있을 때 옆에서 아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을 겁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옆에 아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놈이라고 싸우겠죠. 친구들이 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과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았거든요. 안 본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본 사람이 그러면 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예수를 알면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해서 버립니다. 아이고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됩니다. 강조하지 않아도 나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발견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이거 나를 위해서는 안 되지? 그런 고민하지 말고 예수를 아는 데 있어야 됩니다. 알면 바꿔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겉돌지 말고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가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가면 저절로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에 대한 자세인데요. 13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자본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이 만족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나누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만족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힘들어도 믿음의 조상들이 이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윗이 10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이죠. 왕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더라도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의 앞에 둔 위기 가운데 내 장이 넘칩니다.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가능하죠. 충분합니다. 만족.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고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족이잖아요. 만족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아라. 이게 만족인데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만족해야 됨에도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해야 할 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출발점이고 완성은 아닌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예수 믿고 완전한 의로움은 아니고 이제 의로움을 향해 가는 과정. 가끔 말씀드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 8번째 성화. 완전은 아니고 계속 이루어가야 한다.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거룩함을 이루어간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열심을 내고 재능이 있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을 내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사건이 마르다의 점심봉사.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하루 예수님께 분노하셨대요. 그만 귀찮다. 내가 소화하면 되겠냐. 왜? 거룩함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일에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거룩함을 이루어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느 목회자나 그렇듯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큰 교회, 많은 사역. 저도 동일하게 그 기대감이 있었고 기도할 때마다 변함없이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뭐였는가 하면 나는 네가 많은 일 하는 것보다는 네 하나 내 앞에 완전한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주는데 그게 확실한 답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를 통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냥 나 자신 하나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바울이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의 경주를 설명하면서 운동장에서 뛰는 경주자로 설명을 합니다. 운동장에 뛰는 경주자, 끝없이 달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은 없습니다.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자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격려하는 의미로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스승이 제자에게 자네 보기에는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의롭다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거룩함,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것은 육체는 시간이 가면서 약해지지만 우리의 영, 속 사람은 신앙이 지날수록 더 확실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육신은 후패하게 받죠. 병들고 힘도 없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아무리 늙어도 병들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랑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사람을 더 기뻐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병원에 있어도 나이가 없어도 들고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기도고 할 수 있는 게 사랑은 할 수 있다. 이게 또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것, 은퇴한 우리 하나님, 저를 좀 사랑해 주십시오. 뭐 교회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고, 어디 주일학교 좀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어디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것은 지금보다 더 훨씬 아름다운 거룩함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가실 텐데, 이 소망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세 번째, 표대를 향해서 오늘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는 목표를 말합니다. 목표는 바울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공부할 때 목표가 있잖아요. 고3이라면 원하는 대학도 있고, 운동을 하든 피아노를 하든 원하는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남자가 크게 놀아야 된다. 맞는 말이죠. 좀 크게 놀아야 됩니다. 가장 큰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 상급을 바라보는 게 진짜 큰 목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마다 승리하고 전리품을 나누는데 부하 장군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자기는 하나도 안 챙기고 장군 하나가 물었답니다. 아니 대왕님, 우리 다 줘버리면 왕은 뭐 먹고 살려고 우리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장군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게는 이 전리품과 비교할 수 없는 목표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다 라고 했는데 좀 차원이 다르죠. 통이 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왕이라는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차원이 다른 큰 꿈이 뭔가 하면은 바울이 꿨던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장막에 거했다는 표현을 하는데, 장막이 뭔가 하면 천막 생활입니다. 천막 생활의 의미가 뭔가 하면 정착이 아닙니다. 아파트 지으면 정착인데 천막은 때가 되면 거두고 또 옮기고, 이게 뭔가 하면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소망인 것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생활을 통해서 늘 심어주고 훈련을 받은 건데, 이게 하나님 나라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소망, 믿음의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소망, 바울처럼.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혔을 때 베스도 총독, 로마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불러냅니다. 불러낸 이유를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베스도 총독이 아마 바울이 선교사고 돈을 좀 많이 다루고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기록하기를 돈을 좀 기대하면서 베스도 총독이 자꾸 바울을 불렀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베스도 총독의 그 생각을 채워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얘기하거든요. 당신들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이해가 안 돼요.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더니 돌아버렸구나. 나사 작업을 할 때 많이 돌면 돌아버리고 했던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니까 머리가 이상하게 되버렸구나. 이해를 못합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해를 못한 그들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갑니다만은 에디슨이 학교 다닐 때에 엉뚱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막 계란을 붓고 병아리를 표현한다고 엉뚱한 실험도 하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볼 때 이게 정상화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볼 때도 이거 이상한 나이에요. 그래서 성적 그 평가란에 이건 정상이 아닌, 좀 치료를 받아야 될 아이, 이해하기 힘든 아이, 이렇게 평가를 했답니다. 맞아요.
에디슨은 발명왕인데 그 에디슨의 그 높은 이상을 학교 선생님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그래요. 그런 이해를, 오해를 받더라도 목표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요한복음 3장 16절.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목숨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거기 중요한 단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에 관심 없으면 안 돼요. 영생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니요. 최고의 복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이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존재를 받으셨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명예도 좀 갖고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어도 십자가 저주 받지 않아도 세상 정치인도 유명한 기업인들도 독재자도 그것을 떡떡거리면서 누립니다. 그런 시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생, 하나님 나라 참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 아닌 세상에서 성공하고 멋지게 사는 것 이루기도 힘들지만 그게 이룬데 참된 소망이라고 기뻐할까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뒀을 때 많은 재산 돈 보면서 아이고 너무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할 사람이 생각했죠. 인생 허무하구나. 허무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왜?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그것만이 참된 소망인 것을 말씀을 하는데 이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참된 상급 그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의 고백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부르신 상급이 최고의 상급이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생명의 권리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나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이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이 고백에 받는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 감당하기를 원합니다.